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포도나무 되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제가 가지로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상공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주님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의 8번째 날입니다. 8번째 날 묵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일 빈곤의 영을 끊는 금식기도 2월 24일 월요일.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 2장 28절 말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일까요? 요엘서는 메뚜기 떼가 날아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모든 밭이 황폐해져서 주님께 드릴 곡식 제물도 없고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마지막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손해가 보상받고 풍성한 열매와 수확, 예배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빈곤과 기근이 풍년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습니다. 회개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육신의 자아를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돈이 자주 주인 노릇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 혹은 영어로 currency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돈은 돌고 돌아 어느 곳인가를 향해 계속 흐릅니다. 방향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할 것인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이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 돈을 포함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끝이 좋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심을 씨, 다시 말해 종자씨라 말하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질은 먹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씨를 심을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는 것은 사람이 해도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 아닙니다. 빈곤의 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목장 모임을 오픈하여 음식을 나누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십니다. 나는 내 손으로 담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주님의 손에 담아 되돌려 주십니다. 주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어주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빈곤의 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입니다.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십시오. 힘이 없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에너지가 생깁니다. 오늘의 저널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까? 둘째로, 나의 도움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셋째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저널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재정과 재물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 상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헌물로 하나님께 심고 재정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십시오. 특별한 것을 심으면 주수 때에 특별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려주셔야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고 내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7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것의 7번째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체의 본문, 어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경우에 이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나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뿌리가 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뿌리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뿌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전체 15장의 본문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뿌리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에 머무는 방법,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방법,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문다라는 말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이라는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도 아니고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분과 같이 이웃을 차별하거나 편가르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이웃을 차별하기보다는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가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임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통과 의례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나무에 머무는 가지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의 가장 구체적이고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쯤 오니까 이제는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제자의 본분을 찾고 다른 것으로부터 제자를 증명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12장부터는
그분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 하나가 그분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 사람들은 이 운동, 저 운동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선가 효과 없다라는 말이 들리고 또 저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운동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잘 쫓아다니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지쳐서 이 다 소용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자라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저녁이 되면 또는 시간이 나면 그냥 한 바퀴 동네를 한 바퀴 돌거든요. 그냥 러닝도 하고 또 이렇게 워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효과적인 것,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보통 구호로 사용할 때가 많지요. 서로 사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구호로 사용하지 말고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어도 좀 흔들리지 말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실망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실망시켜도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어도 내 감정이 상해도 내 안에 남을 사랑하는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 같은 거지만 이런 것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살아보십시오. 그때의 나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작은 사랑을 품는 일, 너무나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작은 사랑을 품는 일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가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그게 쉽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이 말 아닙니까? 어디 워킹은, 어디 러닝은 매일 한다는 이것이 어디 그게 잘 됩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그것도 실패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가서 라면 먹고 좀 MSG 스파이크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좀 일찌감치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저녁에 일어났던 게 9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녁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또 안 합니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넘어져도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더라도 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에게 근육이 주어지고 계속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잘 안 되고 곧잘 옛사람이 이게 쑥쑥 드러나서 그 판들을 좀 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인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웃에게 퍼주는지, 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위인들이라면 왜 그렇게 다들 사랑의 사람들이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사람이건 일이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지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저주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사상입니까? 아니면 인종이나 종교적인 동일성 같은 어떤 그런 세계관들입니까? 혹은 좀 더 개인적으로 내 취향과 감정으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하나면 됩니다. 그저 사랑 하나면 됩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하지만 내 안에 그냥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소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사회 현상도 철학도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보여지기, 내가 제자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다 이야기하신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한 걸음을 디뎌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정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